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에 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남을 대접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인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남이죠. 마음이 먼 사람이 남이요. 그러나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웃사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촌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멀리 있으면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이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 이웃은 내 마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야. 내 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야. 그러니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아주 가까운 이웃이 있고, 몸은 가까이 있는데도 마음이 먼 남인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두고 살아야 되겠죠. 남을 두고 사는 것보다는 이웃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한 낮에 마물의 상수인 나무 밑에 있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 문 밖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죠. 그는 그냥 달려 나아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아주 큰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의 성의 부르짖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렵니까? 그러다가 자꾸 다운 시켜서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 그는 이제 해가 저물 때에 지금 소돔 성문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되죠. 사람 모양으로 천사죠. 그도 달려나가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바로 롯과 자기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직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 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던 기생나, 그들을 대접한 것 때문에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기생나가 그의 집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접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남을 대접한다는 것, 이웃을 대접한다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고 복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먼저 대접하라.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대접할 건가? 이 대접이 뭘까? 대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칭찬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고, 섬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말로만 할 수 있겠죠. 대접한다. 저는 그것을 제일 먼저 부부간의 대접을 먼저 생각해 봤어요. 부부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이 땅에 사람 혼자 있을 때,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여자가 하와지요. 그 첫사람 하와를 본 아담은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내가 여자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여자 하와를 만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신 결혼 제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 다음에 부부를 만들었어요. 부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의 가장 기초는 부부지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 정말 가장 대접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이 바로 무촌, 이웃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어요.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라고 짝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 아껴주지 않고 서로 존경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1월 1일자 그 신문에 보니까 5가지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5가지 수치를 발표했더라고요. 세계에서 이혼율 1등 국가, 세계에서 자살률 1등 국가, 세계에서 노인 빈곤층 1등 국가, 세계에서 행복이 가장 꼴찌, 또 무엇이 또 꼴찌더라, 그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자살률, 이혼율.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한 사람이 우리나라래. 자살률이 높은 OECD 가운데 그 국가 중에 1등 국가가 우리나라. 자살 제일 많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자기 목숨 자기가 쉽게 끊어 죽으려고 하는 거. 자기 목숨 끊어 죽는 자살률, 남을 죽이는 살인율.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리고 이혼, 결혼. 우리나라 정말 결혼하는 게 너무 적당하잖아요. 결혼율이 너무 낮은데 결혼했다는데 또 이혼율이 너무나 높아. 이혼율이 세계 OECD 가운데 1등 국가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인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짝지어 주신 것은,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은 이렇게 쉽게 이혼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우리 잘 생각해보자. 우리 남편 된 우리가 정말 아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는가? 저 남편 돼 봐요. 우리 윤구식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는가? 존경했는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 우리 아내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정말 존경했는가? 그랬더라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우리에게 있었겠는가?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아끼지 않았고 존경하지 않았기에 이혼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 나라에 그렇게 이혼율이 높다는 거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부부간의 그 갈등, 그 원망, 그 미움, 그것이 치매, 정신적인 치매, 파킨슨이라는 그 병 원인이 됐더라고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쟤더라고요. 미워했고 원망했고 화를 냈고 부끄러운 그것을 못 가서 그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해결시키고 다운시켰더니 아니 그 병이 아니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더라니까. 그 병이 다운되더라니까.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본 상담해 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부부간의 미움과 분함과 억울함과 화냄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육체 병이 생기더라니까. 정신적인 병이 생기고 육체적인 병이 생겨요. 암병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물론 병원에서 치료의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치료할 부분은 이 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해라. 분함을 버려라. 해결해라.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했던 마음을 해결해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강주에서 만났던 그 이암 환자도 마찬가지. 딱 처음에 봤는데 이암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그래요. 저는요 피가 6점밖에 안 돼요. 12점은 돼야 수술이라도 하는데 저는 수술도 못 해요. 왜? 피가 6점밖에 안 돼요. 수간호사인데 자기. 딱 왔는데 이게 저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딱 보는데 제가 그 눈을 보는 순간에 눈 속에 이글이글하는 미움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대. 근데 미워하는 미움이 살인할 만큼 미움이 강하더라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인데 회개하라. 그런데 보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안기신이다 그러더라고. 얘 와서 그랬더니 죽이려고 왔지 그래. 얘 와서 미워하니까 왔지. 미워하니까 왔지.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해결시켰어요. 미워하는 죄.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어요. 미워하라고 미움 받으라고 짝지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날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화나게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 부부간의 갈등이 곧 이혼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을 대접하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천시받고 사랑도 못 받고 버려지라고 고아처럼 버려지라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사랑할 줄 몰라. 저는요, 저희 가장 가까운 저희 그 매형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얘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 적을 못 봤어요. 어려서부터. 커서부터. 자기가 혼자 목욕탕에 가. 자녀들은 내버려둬. 가정을 위해서는 돈 쓸 줄을 몰라. 자기만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으면 되고, 자기만 즐기면 되고,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참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아프더라. 자녀들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목장 편적을 간 적은 뭐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제가 못 봤어요. 목장 한 번 안 갔으니 얼마나 무관심했어. 자기만 위해서 살아. 자기만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가정에.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 사랑의 굶주림이 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흡족히 받아야 되는데 자녀는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과 같이 놀아주고 자식과 같이 여행도 자식과 함께 이게 중요한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 즐기려고 혼자만을 위해서 먹고 혼자만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 강진에서 목회할 때 정미소로 하는데 그 아저씨는요 그 정미소는 자기 아내하고 얘들한테 맡겨두고 혼자요 낚싯대 들고 밖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밖에서 낚시질만 하다가 살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집은 돌아보지를 않아. 낚시꾼이야. 낚시꾼. 자기 취미생활만 위해서 낚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낚시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돌보지 않아. 가족은 돌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오늘날도요 가정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가정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자녀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 부모들이 회개할 죄예요.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배워요. 자식 사랑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배워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부모로부터 배워요. 남편과 아내 역할을 배워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배워요. 아 자식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역할은 이거고 어머니 역할은 이거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큰 선생이 부모예요. 제일 먼저 만난 스승이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셔야 되는데 좋은 선생의 이미지를 남겨주지 못했다면 이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켰는가? 학교 교육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교육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하나님 사랑 받지요. 하나님 축복 받지요. 그래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 사랑도 안 쏟았고 가정 교육도 안 했고 그런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을 하나님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너는 남편의 책임을 다했느냐, 아내의 책임을 다했느냐, 부모의 책임을 다했느냐 물은다면 우리가 무엇하고 우리가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럼 먼저 우리가 대접하자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대접하라는 것을 저는 한번 이것을 형제간으로 한번 옮겨봅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되 사랑을 편애하면 안 돼.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간에 나눠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나눠지니까 형제 사랑도 나누어져.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잖아요.
형제들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들도 부모들이 흔히 그럴 수가 있죠. 특별히 누구만 특별히 사랑해, 누구만 예뻐해. 이것은 정말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마땅히 형제들은 서로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의 편애입니다.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질서를 안 잡아주면 무질서해져. 이건 문제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게 사랑이에요. 친구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끼리도 어떤 친구는 따돌리고 우리끼리만 너하고 나하고만 좋은 사람끼리만 좀 어떠니까 저희는 따돌리자.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나빠요. 서로가 사랑하고 원망 듣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게 친구잖아요. 이웃간에도 마찬가지, 사회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섬겨줄 때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이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너도 나도 망하고 온 세계가 무너진다. 사랑도 내가 먼저 용서도 내가 먼저 선으로 악을 이겨 하늘나라 세우자.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적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줘야 됩니다. 저들을 용접해주고 저들을 대접해주고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은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우리 주님의 왼편에 딱 갈라놓고 오른편은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어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지극정성으로 강요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 왔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당할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예면했고 목마를 때 예면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예면했고 헐벗었을 때 예면했고 병들었을 때 예면했고 옥에 갇혔을 때 예면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이 줄일 때 그랬고 주님이 목마를 때 예면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예면했습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야. 제일 먼저 봤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그 신음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내가 먼저 뛰어가 그 강도 만난 나그네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데도 봤으면서도 그 신음소리 들었으면서도 못 본 채 지나가 버린 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그런 고난당하는 이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먼저 쫓아가야 돼. 요즘 많은 TV에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차가 전복돼가지고 지금 죽어져가는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일 제쳐놓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먼저 살리자는 거. 사람들이잖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죽어간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 이웃이잖아요. 그런 일을 봤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연민하고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염소처럼 취급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하면서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다. 남을 대접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간에 서로 대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짝지어 줬는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형제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간에도 우리는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대접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저희 잘못을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